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머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깨어주셔서 새학기 말의 기도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 많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죄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흰 눈보다 깨끗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새벽마의 기도에 처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어주신 전도사님도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모두 주님 안에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이번 새학기 맞이 기도회에 함께하게 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새학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시작하겠노라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새학기 맞이 기도회는 어제 전도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학교에 나아가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각자 기도하는 바가 있다면 성경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나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달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될까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마 어떤 친구들은 새 학기 너무 기대된다 라는 마음으로 벌써 두근두근되고 설레하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걱정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염려되는 마음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생애 처음으로 학교를 다녀보는 우리 유년부 1학년 친구들이 특히나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는 보통 힘을 내! 라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더 구분된 특별한 구별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용기길래 세상 사람들과 좀 구분된 특별한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은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인물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조금 힌트를 주자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몇몇은 눈치가 빨라서 벌써 이 사람 얘기구나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낯설거나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왜 에스더가 진정한 용기를 낸 사람으로 불리는지,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아멘. 아주 먼 옛날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하만이 모종의 사건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 높은 관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어야만 했었는데요.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는 절대 결코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의 민족 모든 유다인들을 다 말살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꾀를 내어 왕의 허가를 받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전부 빼앗을 수 있게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요, 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에게는 딸과 같이 키운 사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한 명 보내서 자신과 모든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 유다인들을 위해 백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서 직접 우리들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간절한 부탁과 달리 에스더에게서 날아온 첫 번째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말하기를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의 허락이 없이 왕의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지나가는데 내가 어찌 함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에스더가 대답을 내놓습니다. 에스더의 답변은 참 나약하고 무책임하기도 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이 일은 내 힘으로 해결하기 좀 힘든 것 같은데? 선뜻 들어주기 좀 그런 부탁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에스더와 같은 답변을 내놓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에스더의 나약함을 굉장히 이해하면서도 왕후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대답을 내놓는 에스더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지금 왕후께서 왕궁에 있다 하여 유다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피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왕후 당신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게 될 텐데 우리 왕후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왕후 당신께서는 왕후와 왕후의 가문은 반드시 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왕후께서 그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은 오늘과 같은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라 있는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첫 번째 대답에서는 굉장히 나약한 대답을 내놨던 우리 에스더가 이번에는 좀 달라진 답변을 내놓았냐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이번엔 에스더가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확연히 다른 뉘앙스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에스더는 우리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나 또한 나의 시종들과 함께 계속해서 금식하며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러다가 죽게 되면 내가 죽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에 찬 굉장히 용기 있는 대답을 모르드게에게 내놓게 됩니다. 이전과 확실히 다른 에스더의 답변이 우리 친구들도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에스더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기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나아가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의 용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형태의 용기와 가장 맞닿아 있는 용기입니다. 첫째로 에스더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였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그래도 내가 왕후인데 내 권력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에스더의 문제, 유다인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 후였는데요. 자신이 처음에 염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왕은 에스더를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에스더에게 에스더여,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엄청난 호의를 에스더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 후에 에스더는 현명하게 일을 풀어가면서 하만이 저지른 만행을 왕에게 고발하고 자신과 유다인들의 목숨을 전부 구원하고 해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에스더가 자신의 나락한 처지를 알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발버둥칩니다. 특히나 문제가 작아 보일수록, 쉬워 보일수록, 눈에 익을수록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머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죠. 그러다가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 모든 게 다 내 덕이었노라고, 내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내 힘이 별거 아니었으며 내 능력이 정말 부질없었음을,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봤자, 자신이든 타인이든 사람을 의지해봤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믿고 나서려는 그것을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용기와 만용을 철저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진짜 또 뻔한 얘기 하시네. 그 입에 발린 말 아니에요? 말이야 쉽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잘 알지만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답답할 때 딱 한마디, 이 한마디만 우리 친구들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요, 우리 친구의 모든 상황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처한 모든 일들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한번 굳건히 믿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더의 용기는 남을 생각하는 용기, 남을 위해서 낸 용기이기 때문에 진정한 용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태고적부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무언가를 먹이고 입히고 주고 그런 사랑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것일 수도 있어요. 에스더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과 같이 아주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내 걸 포기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 아닌가요?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일들이 또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해보는 연습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양보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려는 친구들에게 더욱더 많은 복을 분명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은요, 용기가 아니라 대부분은 욕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나의 것을 사소한 것이라도 가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용기,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용기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또 세상에 나아가면서 오늘 배운 에스더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는 가나안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뒤에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